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7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존재조차도 사실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서로 한 뜻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는커녕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없애버리려고 작정했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도라는 것은 일종의 메신저입니다. 사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사관과 같은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소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전달하고 증언해야 될 그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전달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왔고 또 모두가 알고 있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또 자신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그의 아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비록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고는 있었지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뿐만은 아닙니다. 성결의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즉 죽음조차도 가두어둘 수 없는 그런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셨던 것이죠. 비록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기는 하셨지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그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라는 처형은 로마가 그에게 대항하는 대적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임을 안겨주는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은 자를 매달아 두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가 숨을 쉬고 있을 때, 그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를 산채로 매달아 서서히 죽여가는 그런 사형틀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것, 그건 역시도 엄청난 고통이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그의 몸무게 하중으로 인해서 그 못 박힌 상처가 점점 더 벌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6시간 동안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결코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주요, 너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마음껏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겠지만 사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던 자, 그 영모 죄인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치부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 없이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의 명문 집안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또한 당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바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들은 그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했던 것이죠.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는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고, 그는 이 복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누명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늘 붙들어 주셨죠. 그를 언제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셨던 것이죠. 또한 그 복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가 전한 이 복음,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헬라인들, 모든 이방인들까지 증거되는 이 복음은 모든 죄인을 의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누군가에게는 부끄럽고 누군가에게는 감추고 싶을 만한 그런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희생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에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과거 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동원했던 사람이 바로 과거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을 때 그를 건져주시겠다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와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가 알고 있었던 성경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사도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에게 선을 베푼 사람을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대신 그의 짐을 짊어지는 그런 희생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지에 대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은 내가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지람을 받고 징계를 받아도 마땅할 법한 그런 자에게조차도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을 믿어 순종하게 한 것처럼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택정함을 받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혜와 평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득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더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며 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 그런 부족함, 그런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7월 16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조차도 감추고 싶을 만큼 그러한 시대가 우리 곁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처럼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우리 또 다음 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